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 좋죠. 성경은 계시예요. 계시라고 했을 때의 의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크고 위대하시고 광대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보여주신 것, 그것은 이제 계시라는 용어로 우리가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신 거야, 우리한테. 근데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은 드러내지 않아도 존재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개미가, 우리가 사람들이 지나다녀도 사람을 온전히 보질 못하죠. 너무 작으니까. 개미가 사람을 알려면 개미한테 우리의 존재를 설명해야 되는 거야. 먹이를 갖다 준다든가, 개미 어떻게 보호를 해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개미가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렵지, 쉽지 않아요. 개미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야, 우리 자신을.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이에요, 계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좁혀서 생각해 보면, 원장님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학원에 문제가 있거나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때 성경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무슨 이제 자기계발서나 아니면 전략 전술서처럼 뭔가 이렇게 해야지 성공하는 법 하고 접근을 하면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도움을 크게 받을 수는 없어요. 듣기도 하겠지. 성경이 이제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찾아낼 수는 있겠지. 그래갖고 이제 그걸로 막 설교도 하고 뭐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뭐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다 할 수 있어. 근데 원래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의 목적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읽어야 된다. 즉, 내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때도 이 개인적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접근한다면 그건 오케이,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하고 성경을 보게 된다면, 뭐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닐 수도 있다.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성공했구나, 또 이렇게 해야지 성공하겠구나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가 이제 히브리어고 헬라어로 그리스도인데 기름을 부음 받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것이 지칭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걸 왜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느냐? 그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셔야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야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가 를 알기 위해서도 또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도 없고 삶의 의미와 목적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 치우쳐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뭐 영생을 찾기 위해서 막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그걸로 영생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이 공고해야 돼요. 피폐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야 돼. 절망 가운데 한번 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소망이 없다, 나는 이제 문제의식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굳이 시간을 내서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해서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찾지는 않죠. 근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막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태를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지금 성경이 의도한 바대로 접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 구원은 영생에 이르는 구원이지 성공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의 성공, 그러니까 뭐 출세하고 성공, 뭐 이건 아닌 거죠. 그런데 내가 출세와 성공을 찾아서 뭐 장수, 출세, 성공 뭐 이런 걸 찾아서 기도를 하거나 교회를 찾거나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내한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이 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죠. 완전히 무너뜨려 갖고 답 없이 만들어 갖고 하나님만 찾게 해준다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역경들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징계가 따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징계 없으면 사생하라 그러니까 그걸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거의 없죠.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속히 떠나서 다른 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순간부터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럼 어떻게? 양심의 화인 맞은 것처럼 둔감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기대도 일어나지가 않아. 시계에 돌아가듯이 다람쥐 쳇바퀴 다람쥐가 돌리듯이 그냥 돌리는 거 어디 가는지도 몰라. 그냥 돌려야 되는 것처럼 그냥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야. 그게 얼마나 험하고 의미 없는 삶인지 하나님이 수시로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제가 봤을 때는 금식해야 될 시기예요. 우리가 진짜 금식하고 배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시대가 온 거 아닌가. 마지막 때인 거야.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그때가 온 거죠. 근데 우리 청년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음이 있었거든요. 왜? 애통함이 있었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뭐 간절한 갈망함, 갈급함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막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 뭐 그때에 비하면 더 살기 좋아지고 더 풍족해지고 더 발전하고 모든 게 편해졌는데 지금은 없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이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외면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돌이켜서 성경으로 돌아갈 때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일들로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없으면 사실은 안 돼. 읽으면 도움이 되겠지, 읽으면 유익하겠지, 읽으면 내 뭐가 도움이 이렇게 돼갖고 성경 공부를 한다? 그냥 지식 쌓는 거거든. 그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잘 알았는데 예수님한테 책망이나 책망을 다 받았고도 깨닫지는 못해요. 깨닫지는 못해. 근데 세리와 세리들은 그냥 깨달아. 그냥 예수님만 가면 막 바짓가랑이 붙잡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살았다 하는 자는 죽은 거다. 죽었다 하는 자는 산 거고. 본다 하는 사람은 못 보는 거다. 못 본다가 하는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사실은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죽은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자세가 그래야 되지.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뭐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나에 대해서 쓴 기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거를 찾아서 성경을 보기 시작한다? 아니 도움이 되니까 하루에 한 장 읽어야지, 하루에 3장 읽어야지, 큐티 해야 되지. 왜? 도움이 되니까. 어떤 도움?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이제 뭐 내 유익, 내 삶의 유익, 내가 이제 하루를 잘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사실은 읽어봐야 큰 의미가 없는 거고 무슨 도움은 되겠죠. 세상적으로 뭐 마음 수련 뭐 이런 쪽으로는 도움이 되겠지.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의도하신 도움은 아닌 거고 그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오늘은 의미 있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호흡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을 살기 위한 하나님 이유와 목적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나는 마음으로 성경을 접근한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주시면 좋겠죠.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주신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원으로 만나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영생을 떠난 거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음이라고 했을 때 이제 막연하잖아요.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뭘까?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다 아무것도 없어도 성경에 보면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 뭐 대단한 것들을 얻어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신앙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많은 걸 주고 위치를 올려주시고 대단한 인물이 돼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그게 됐기 때문에 이제 강하고 담대하다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318명 데리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 어떻게 318명 갖고 어떻게 왕들하고 전투를 하냐고 그 생각이 있으면 그게 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 그렇죠? 아브라함이 나가는 게 그냥 다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한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들리지도 않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야. 왜? 뭐가 있어야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있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 염려 걱정 근심하면서 막 이렇게 발발 떨고 있는 거고, 뭐가 있어야지만 안전하고 손에 움켜진 거 있어야지만. 근데 하나님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도 보면서도 내 걸로 안 믿겨지니까 늘 염려 걱정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만물이 다 우리 걸로 진짜로 믿어진다면 염려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내 방에서 내 집에서 걱정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나가서 뭐 갱스터들이 가득 있는데 동네 돌아가는 게 무섭겠지. 근데 내 집에서 무섭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이 땅으로 살아간다? 그럼 이제 무서움이 없어지겠죠, 그때는. 근데 왜 이 세상 사는 게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냐? 돈이 없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뭔가 어그러질 것 같아서?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요거를 직시를 해야 되는데 다 직시를 못해요. 왜? 배부르니까. 어느 정도 배가 불렀어. 그러니까 이제 길을 찾기 위한 고민은 이제 별로 안 하는 거야. 더 먹으려고, 더 가지려고, 이게 다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먹고 더 가지고 그럴 이유도 없는데도 혹시라도 미래가 어떻게 되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하고 지고 있으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여유가 생기면 더 사랑할 수 있고, 여유가 생기면 뭘 하고 나중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려고요. 지금 해도 돼. 사실 지금 사랑하면 돼요. 지금 이렇게 도와주면 되고, 지금 충분히 도울 수 있어. 뭐 1,000만 원 도와주고 1억 도와줘야지만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야. 1,000원 한 장이라도, 만 원 한 장이라도 도우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 돈이 없어도 가서 몸으로 가기 힘들면 전화로, 안부로, 위로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것들은 안 하고 나중에 능력이 생기고 위치가 생기고 뭐가 다 잘 되면 그때 내가 마음껏 도와줘야지. 예전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 심지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도 이제는 안 해. 이제 뭐 하겠습니다도 없어진 거죠. 나도 이제 하나님 선을 행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뭔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없어졌어. 그럼 뭐냐? 당면한 문제 해결, 요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뭐 흠과 죽음 뭐 이런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게 다 원수가 속이는 거죠. 너 피라미드 빨리 안 줘? 돌 안 가져와? 지푸라기 안 가져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그럼 너 피라미드 못 짓는 거야. 왜 줘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봐도 내가 칠 이유가 없어, 피라미드를. 근데 줘야 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 하면서 안 칠 거야? 막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겁먹었어. 막 줘야 될 것 같아. 안 지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렇게 이제 다.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는 나조차도 사실은 막 이게 막 그러지 않아. 옛날만큼 갈급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갈망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금식을 해야 될 때다 라는 것은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구성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긴데, 결과적으로는 한 권인데 시대별로 조금씩 하나님이 계시한 것들이 모여지다 보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게 된 거죠.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오신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죠.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뭘 했나 보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가 나오고,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더니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기름 부음이 없어갖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아, 우리도 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알고 싶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뵙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죠. 백성들은 그 기름 부음 받음을 굉장히 소망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요엘서가 예언을 한 거예요. 만민 가운데 내 영을 부어주겠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지금 이제 눈앞에 있는 문제들만 이렇게 해결하려고 살고 있느냐? 죽었으니까. 뭘 기대하는 게 없잖아. 뭘 살아가는 게 없고,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애기들은 뭐 나 이거 할 거예요. 나 앞으로 뭐가 될 거예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뭐 저거 하고 싶어요. 살아있잖아. 근데 우리는 그냥 죽어 있어. 문제만 없었으면 좋겠어. 매일 문제가 생겨. 아, 지겨워 죽겠어. 해결하는 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근데 꿈을 꾸면 문제는 매번 있는 거예요. 나 앞으로 나가는데 문제가 없겠어. 나갈 때 뭐 수영을 하면 물이 계속 나를 갈아맞겠지. 그러면 이제 그 물을
해집으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살아있으면 계속 나가는 거 앞으로. 그럼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했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너희가 왜 사는지, 왜 꿈을 꿔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그 일들을 가능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기름을 부어주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별들이 지는 시대. 성경에 의하면 별들이 떨어졌다. 그 별들이 뭐야? 일반적인 주석에 의하면 목사들이나 영적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막 떨어지는 거야. 다 하늘에서 실패하는 거야. 이제 돈 밝히고 뭐하고 자기 명예 권력. 그 목사들이 옛날에는 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부모 받기다 떨어지니까 성도들이 예전에 다윗 보면서 와 나도 다윗같이 되고 싶어요. 엘리야처럼 되고 싶어요. 나도 저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다 떨어져. 저 나쁜 놈들이었네.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쫓아서 살아갔던 사람들과 진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을 간절히 찾고 소망하는 사람들을 가르고 계신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얘기하는 바가 아니라. 그래서 그 진짜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있는 기간이 지금 이때가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창세기라고 하면 이제 시작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구원이 약속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뭐 이거에 대해서 창세기를 통해 알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한글로 의미를 부여해서 적은 게 창세기라고 적은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은 시작에 대한 책이다. 근데 원어로 보면 베레시트라고 되어 있어요. 베레시트는 배하고 레시트의 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배가 뭐냐? 뭐뭐 안에, 뭐뭐 안에 라는 의미가 되고 레시트는 시작, 처음, 으뜸, 근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처음 안에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근원 안에, 해초에 라는 의미로 이제 번역이 되죠. 맨 처음에 시공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나 같은 존재라면 내 안에서가 되지만 하나님은 나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이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어디나 계신 분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제 옆에 우리 안에 계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공허와 혼돈이 가득하고 물이 있었는데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서 존재를 의식하게 됐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공허 혼돈 가운데 빛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좀 뭐가 뭔지 모르고 살고 있어. 왜 사는지 왜 죽는지 몰라. 그냥 문제 터지면 메꾸고 뭐 오늘 가면 이거 해야 되고 학원 가서 이거 해야 되고 아리 가르쳐야 되고 뭐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할 게 많으니까. 안 가면 안 돌아가니까. 근데 그건 왜 해야 되는 거야? 먹고 살아야지. 그럼 어떻게 해? 죽어? 안 되잖아. 그럼 먹고 살아야 되잖아. 먹고 살려고 계속 하다가 계속 살면 그거 하면 돼요. 계속 영생할 거면 그거 하면 돼. 근데 그게 아니잖아. 당장 먹고 사니까 이제 영생에 대한 생각이 없어진 거야.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없어진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생각해서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지점으로 가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빛이 있으라. 이 얘기가 들려줘야 되는 거죠. 이 음성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 그러면 창세기에서 이루어진 창조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씨앗이 떨어지면 꽃이 피고 식물이 자라고 뭐 이런 식으로 창조가 되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순간 새롭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왜 안 되느냐? 내가 공허와 혼돈인지 모르는 거야. 내가 빛이 필요한지 모르는 거야. 내가 예수가 필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또 내일 문제, 모레 문제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신앙이 별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아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없어.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 안에 갈급함이 있는가? 갈망함이 있는가? 이에 대한 의구심이 없어졌어요. 그냥 그게 맞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게 지금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창세기는 근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 안에 있던 이야기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려고 하셔. 거기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을 했고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4가지 사건과 4명의 인물이 나타나는데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이라는 4가지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세워 나가시는 과정으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이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에 이야기했고 타락은 이제 마찬가지로 뱀이 들어가서 다 꼬셨죠. 어떻게 했냐? 의심을 준 거예요. 뱀이 한 일은 의심을 준 거예요. 이거 정말 먹으면 죽는데?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먹으면 죽는데? 너 그거 하면 실패한대? 그거 하면 성공한대? 하여튼 뭔가 의심을 줘갖고 막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거. 꼭 기도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렇게 이제 해갖고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거. 그 타협하는 순간 뭐 끝나는 것 같아. 야, 그 정도는 다 하는 거야.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상태가 되는 거야. 뜨뜻미지근해지는. 목사님이 존경받아야 될 부분은 그걸 타협하지 않은 지점. 이제 물론 이제 그거를 통해서 너무 이렇게 독단적으로 가신 거는 조금 이제 안타깝지만 그래도 타협하지 않은 그 지점은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그걸 조금이라도 맛봤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은 타협돼 있는 상태지. 제가 봤을 때는 저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크리스천 중에서 타협 안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뭐야? 뱀한테 속은 거죠. 선악과에 빠진 거야. 좋은 건 나쁜 거. 한 번 들어가면 이제 헤어날 수가 없어. 계속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거.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망해. 저거 안 하면 망해. 실패할지도 몰라.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마지막 기회야. 이렇게 되는 거야. 계속 잡아야 될 것 같고 저거 놓치면 이제 망할 것 같고 막 이제 온 신경을 써갖고 막 하는데도 아무런 삶에 뭐 변화가 없어. 뭔가 이제 전두엽을 막 쳐갖고 극도로 흥분시켜갖고 그 안에서 살게 만드는 거야. 근데 그게 딱 깨지는 순간 뭐야 기운이 쭉 빠지고 될 대로 돼. 아 죽으면 죽고 뭐 하기 싫어. 나 아무것도 안 할래. 이 둘로 나누는 거예요. 막 흥분해갖고 막 가다가 지쳐갖고 그냥 널브러져갖고 그냥 뭐 어떻게 해. 뭐 그냥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으로 다 드러났어요. 일본이 어떻게 됐는지. 막 전두엽을 자극한 한국의 그 문화가 세상을 어떻게 막 어지럽히고 그 다음에 막 그렇게 해갖고 끝난 결과가 어떻게 일본처럼 나타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게임, 뭐 연예인 막 이런 거 로 이제 막 이렇게 자극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뭐 다들 이제 사람 관계 싫어하고 뭐 이렇게 하고 혼자 살고 막 사실은 이제 되게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죠. 근데 일본이랑 한국이랑 비슷해지고 있어. 다들 이제 사람 안 만나고 혼자 살다가 혼자 가도 되는. 근데 마지막 된 거예요, 진짜로. 아무도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 안 해. 왜? 같이 있었던 것이 뭔지를 몰라.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동네에서 같이 놀았잖아요. 어울리고 같이라는 거 함께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없잖아. 왜 같이 해야 돼? 아 그 돈 들고 시간 들고 아유 뭐 나 혼자 편해. 텔레비나 보다가 유튜브나 보다가 귀찮아. 그럼 왜 살아야 되는지까지 의구심을 가져야 돼. 아무런 이제 그게 없거든요. 삶의 이유가. 그냥 이제 유튜브 보다가 죽는 거예요. 하니까 살아가는 거. 죽은 거랑 똑같은 거지 그거는. 살았다고 말하지만 죽어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이게 말 센 거예요 진짜로. 이제 갈리는 거 이렇게 계속 갈라지고 있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뱀에 이제 이건 워낙 뱀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다음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기다려야 될 여인의 후손, 그 가죽옷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 가인을 통해서 한번 실패를 맛보았더니 여인의 후손이 기다리는데도 오지도 않으니까 시집가고 장가들고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죠. 아니 시집가고 장가드는 게 뭐가 나쁘냐? 나쁜 게 없죠. 근데 이제 구원이 없는데 죽어있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드는 게 문제인 거지. 그게 다 망하는 거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살려면 하나님 주신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여인의 후손. 지금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살아야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내 안에 임해야 되는데 말씀이 임하지 않아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예요. 노아 때. 지금 딱 그때야.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사람이 예수 없이도 살아가고 있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왜? 죽어 있는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의인 한 명 노아가 있었던 거죠. 의인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뭐예요?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인의 후손.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대로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신다. 노아 때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오셨어요? 방주로 오신 거예요. 우리 때는 어떻게 와요? 우리 각자에게 오겠죠. 예수 그리스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이거지. 만들고 있는 방주는 뭐냐 이거. 말씀으로 짓고 있는 집은 뭐냐 이거. 내가 어떤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노아는 계속 방주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라고 했으니까. 이게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럼 우리는 뭐래? 다윗은 불량자들을 끌고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윗이 짓는 방주였어요. 왕이면 편하지. 왕이면 왕으로 살아갈 수 있지. 왕이 아니야. 근데 왕으로 살아가야 돼. 기름을 부어버렸으니까. 아니 왜 왕도 아닌데 지금 불량자들만 가득 있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왕이냐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 400명을 끌고 다니면 내가 얘네 다 책임지고 먹이고 입히고 다 해야 돼요? 나 혼자 살기도 벅찬데? 말씀이야 그게. 왕이 돼갖고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게. 돈 있고 뭐 여유 있으면 먹이고 입히겠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형식이 다 그거.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나를 왕 시켜주면 여유 있게 해주면 내가 얼마든지 구원하겠습니다. 아이 뭐 한 1조 주면 그 100명 먹이는 게 일이겠습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거죠. 근데 다윗은 일조 없어. 일조가 아니라 자기 먹고 자기 입에 풀칠할 것도 없어. 근데도 먹이고 이쁘래. 근데 그걸 붙잡은 거야. 그게 다윗이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잡고 있냐 이거지. 뭐가 우리의 방주로 만들어지고 있는, 뭐가 우리의 그리스도로 만들어지고 있는,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 여인의 후손은 기다리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리지 않아. 나를 새롭게 하는, 나를 이제 막 이렇게 하나님께 이끌고 갈급함으로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어떠한 말씀도 없는데도 그냥 시집가고 장가들고 살았더라.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리는 거죠. 이게 노아 홍수예요. 그럼 어떻게 해?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다 마음에 안 들지만 노아 하나 택하고, 노아가 딱 마음에 들었겠어요? 근데 노아를 택한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도 짠하신 거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짠해. 왜? 하나님 택한 사람이 너무 없어. 노아라도 택하. 다시 여덟로 지금 인류로 만드신 거죠. 인간은 늘 넘어져. 다인도 넘어졌는데 노아 때도 넘어지고, 그럼 어떻게 해? 아벨타 때도 또 넘어져.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로 넘어져서도 하나님만 찾으면 반드시 건져주겠다. 계속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전에 신앙심이 그렇게 좋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고 나를 놔버리면, 히치코 모리코처럼 뭔가 집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 혼자가 돼서 살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건져주신다. 물 가운데 물에 빠져 하나님 예수님 나로 오라고 하옵소서 가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더니 풍랑을 봤더니 물에 빠졌어.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 손 들면 하나님이 잡아주신다. 근데 안 들어요. 손을 그냥 두고 물에 빠져서. 그게 지금 세상이에요.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 우리 이름을 내자. 근데 내가 내 실력으로 살자, 내가 내 방법으로 살자,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자, 하늘까지 닿자, 우리가 구원이 되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이는데 안 보여. 자기네는 하늘까지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려왔어. 그냥 표현인 거지. 뭐 내려오실 필요가 뭐 어딨어. 다 계신데. 알려주시는 거야. 너네와 나의 차이를.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일론 머스크가 대단해갖고 막 지금 막 우주를 막 하고 막 달나라를 화성을 막 이야 제가 다 해먹. 하나님 보실 때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그리고 우리한테는 막 대단해. 압도돼. 야 나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못해. 나는 누구처럼은 안 돼. 누구처럼. 걔네들은 대단해. 개미 중에 대단히 똑똑한 개미, 잘생긴 개미, 예쁜 개미, 잘 나가는 개미예요. 우리가 볼 때는. 걔네 차이가 우리한테 느껴지겠어? 걔네들끼리는 뭐 얘가 힘이 더 셀 수 있고 더 빠를 수 있고 잘생길 수도 있고 못생길 수도 있고 뭐 하겠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아. 신경도 안 쓰여. 걔네도 우리가 똑같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끼리 주눅 들고 있는 거야. 그 안에서.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웃기겠어. 무너뜨려 버리는 거야. 일론 머스크 하나님 훅 불면 무너지는 거죠. 미국이 지금 뭐 난리치고 뭐 하나님 훅 불면 다 끝나는 거야. 그럼 우리는 걔네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속상해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그 하나님,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리라.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갈대우로 해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었어. 근데 뽑아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간 거야. 왜? 자녀가 없었어. 자녀까지 있었어 봐. 안 갔겠지. 뭐 안 갔을 것 같아. 내가 확답은 못해. 근데 성경의 이야기를 추론해 보면 없었으면 안 갔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안 주셨겠지. 그거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막 문제가 일어났어. 근데 문제 자체만 보지 말고 그 문제 뒤에 숨겨져 있는 먼저님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결핍, 갈망함, 그 뭔지를 봐야 돼. 나는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나는 왜 이렇게 속상하지? 왜 저렇게 하고 왜 사람이 나가면 왜 이렇게 나는 주눅 들지?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뭘까? 이 안에 있는 결핍이 뭘까? 이걸 봐야 되는 거야. 나는 못하나? 내가 혹시 내 실력이 없음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내가 잘 모르는 게 드러나면 어떡하지? 내가 자신 없는 게 드러나면 어떡하지? 개미라니까. 개미 중에 제일 똑똑한 개미도 개미예요. 그냥 걔가 뭘 알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우리가 막 이래. 우리끼리 내가 이렇게 걸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 갖고 있는 거. 나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생각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더 있어. 텔레비에 나오는 막 사람들한테 막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더 있어. 나 걸리면 어떡하지?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 챗 GPT 치고 왔는데 그걸 걸리면 어떡하지? 다 있어. 왜? 개미니까.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그걸 왜 주셨을까? 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게 하셨을까? 이 음성을 듣게 하려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날 수 있는 문제가 없으면 못 떠나요. 근데 그게 있으면 떠나는 거지.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보여주셨어. 아브라함이 그게 뭐예요? 그게 방주예요. 아브라함. 그게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누구 없어요. 내가 근데 거기 가서 뭐예요? 하나님 가라. 뭐 하라는 게 없어. 가라는 거야. 가서 뭘 하라고요. 가서 내가 여기서 여기 장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라. 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양치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바래?
아들만 바라는 거야. 아들만 계속 누구? 여인의 후손. 그렇게 너희가 여인의 후손을 기다려라 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약속된 자녀 그 씨가 이삭, 웃음, 너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래갖고 뭐 믿음이 대단히 좋았어, 아내도 뭐 용감했어, 하나도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원래는 아내도 팔아먹고 용기도 없어갖고 투머리 있고 믿음이 없어갖고 의심하고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고 있고. 근데 누가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음의 자녀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한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지. 우리는 롯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세울 거예요. 아니 왜 내가 롯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버림받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가 허락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겼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우리 버렸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 근데 왜 이 얘기를 하게 하실까? 우리를 돌이키고 있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처럼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세워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삭은 약속을 이루었죠.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 했을 때 이삭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던 거예요. 아버지가 뭐 나이 드셨는데 나를 왜 칼로 죽이려고 그래? 막 그러면 들고 일어나도 되는데 순종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마라. 낮아지는 땅, 낮은 곳, 순종하는 곳, 거기서 벗어나지 마라. 아니 기근이 왔는데요. 문제가 이렇게 가득한데 어떻게 안 벗어나고 있어요? 그게 이삭이 짓는 방주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방식이고 구원을 바라보는 자세이고.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근에도 100배의 결실로 보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가 끝날 때까지는 먹고 입을 게 없었던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는 해주세요 하면 100배 확 이렇게 되길 원하잖아. 우리 기도가 막. 아니 믿음은 아무것도 없을 때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만큼이 믿음의 크기예요. 있으면 끝난 거죠. 그때는 믿을 필요가 없어. 이미 왔으니까.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 때도 믿고 있는 그 시간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인 거죠. 받았어. 드릴 게 없지. 그건 당연한 거지. 받았는데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돼. 그럼 어떤 걸 보여야 돼요? 문제가 가득하고 풍랑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가실 걸 믿고 흔들리지 않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보고자 하는. 근데 매번 흔들려. 매번 고민해. 매번 넘어져.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못 드리고 있는 거야.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계속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찬스를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흔들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나 오늘도 흔들려요. 나 오늘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말씀은 언제든지 반석 위에 서서 비바라가 창수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로 나를 보여주고 계신데 나는 오늘도 넘어져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셨듯이 우리를 받고 가시는 거죠. 근데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은혜, 이걸 모르면 버림받은 자죠. 이걸 알면 지금 들으면 은혜. 그치, 나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반석 위에 세우시는구나. 아니 반석 위에 쓸만한 사람이 섰으면 그 은혜가 아니지. 서울대 나온 사람 구원받아. 그럼 서울대 가갖고 구원받으면 은혜 아니지. 근데 나는 넘어지고 서울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야. 난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하나님은 나를 계속 반석 위에 세우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기도, 우리가 아까 방금 나눈 그 기도를 알려주신 거죠. 야곱이 약곡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되고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긴 자라는 이름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니 뭘 이겼어. 앞에는 이제 아직 에서가 그대로 오고 있는데 나 죽이려고 400명 끌고 오고 있는데 무슨 이긴 게 아무것도 없는데 환도뼈까지 쳐갖고 위골 시켜버리고 도망가지도 못하게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이게 말이 돼?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위골된 그 상태로 에서 앞에 나아가서 내가 마치 에서 형의 얼굴을 보는 게 꼭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거죠. 에서를 죽여주십시오. 에서를 없애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이김, 승리가 아니라 그 에서의 얼굴에서 주의 낯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승리가 되는 거죠. 그럼 언제 이루어지냐? 우리가 계속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그대로 오픈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그 하나님 저를 만들어주세요. 세워주세요. 라는 기도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긴 자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다. 그게 바로 우리의 승리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요새 꿈꾸는 자가 되는 거예요. 꿈꾸는 자.
요셉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더니 어떻게 세상이 형제들이 다 죽이려고 그래.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물이 없더라. 그럼 물이 있을 줄 알고 빠뜨렸다는 거야. 걔네들은 죽이려고. 근데 물이 없더라. 그거 건져서 아유 이거 죽이지도 못하겠네. 종으로 파는 거죠. 요셉 꿈꾸는 자.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셉의 꿈이 진짠지 아닌지 야 헛꿈 꾸고 있네 로 끝날 수 있는 그 꿈을 방주로서 붙잡고 있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방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형제들, 세상, 주변 사람들 우리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실패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가 망하는 길이냐? 아니요. 그 길 너머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함께하고 있다. 사람이 개미들이 아무리 작전을 짜고 개미를 공격하려고 해도 우리가 볼펜으로 개미 주변에 그림만 그려도 못 넘어가더라고 개미는. 그러니까 쑥 돌려치면 못 건드린 거야.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요셉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 우리 주변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심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창조로 시작됐지만 타락으로 끝날다고 했던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타락했더라 끝 하면 이제 하나님은 굉장히 T 성향의 하나님이셔. 잘못해서 죽어. 근데 하나님은 T가 아니라 F셨나 봐.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인간은 실패하고 인간은 넘어지고 처음 사람부터 끝난 거야. 인간은 그 끝장난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서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읽어야 실패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절망과 실패과 염려와 걱정과 사망 가운데 음침한 골짜기 같은데 막 쌓여 있는 것 같은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성경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있거나 근심이 있거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나 관계가 깨어졌거나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창세기를 읽으시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발견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죠. 방주가 큰 방주도 있겠지만 작은 방주가 있고 방주에 파트도 있을 거죠. 이쪽 방주를 만드는 거 아는 것처럼 학원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방주에 역청을 발라야 될 때가 있고 고페르 나무로 붙여야 될 때가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끝까지 이 아이를 기대하겠다. 사람들은 외면할 수 있는 아이지만 내가 끝까지 이 아이를 기대하고 사랑하고 바라보겠다. 그게 이제 예뻐 돈 줄게 선물 줄게 이게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이걸 헷갈려 하시면 안 돼. 끝까지 사랑하려고 그랬더니까 죄를 져도 그냥 오냐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이게 사랑인 줄 알고 나는 이렇게 혼냈다 내가 왜 혼냈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건 율법이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깝게 너 잘할 수 있는데 여기서 멈출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기대하고 걔네들은 이제 같은 개미들끼리 서로 경중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으면서 낙마하고 좌절할 때 아유 박자감가 있으면 얼마나 있고 키가 크면 얼마나 크고 다 그게 그거야. 다 너네 비슷해. 너가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잘난 개미네니까 다 우리끼리 볼 때나 너는 예쁘고 너는 잘생기고 너는 못생기고 너는 다리가 길고 너는 팔이 짧고 너는 박자감가 있고 박자감가 아니고 거기서 거기야 하나님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율법으로 보는 순간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순간 걔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소망이 없어. 길이 없어.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대해서 사망과 죽음 염려와 걱정과 세상의 판단 속에서 빠져나와서 구원으로 이르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도 그거를 갖다가 너는 팔이 짧구나 다리가 짧구나 안타깝네 이렇게 해버리면 걔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팔 짧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요새같이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갈 수 있겠지만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꿈을 꾸는 순간 하나님 반드시 너를 세우신다. 이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가야 될 게 방주인 거죠. 원장님이 내게 맡겨줄 아이들을 하나도 외면하지 않고 비추리라. 너 예쁜 애야 너 괜찮아 너 살 수 있어 너 잘 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이 성공인데 세상 성공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 비추는 거. 이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읽고 나면 언제나 삶의 시작점,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되는지, 오늘 왜 학원을 해야 되는지, 왜 호흡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 엄마를 만나야 되는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이 엄마를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학원을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벨기에로 보내셨구나. 잊지 말아야 돼. 삶의 시작에 이걸 꼭 놔둬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걸 까먹게 하는 게 텔레비, 유튜브 계속 우리를 빼서 그냥
그 유튜브 텔레비 막 이런 거 보고 있잖아요. 그럼 똑같아 그냥 멍해져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그냥 문제 있지만 막 짜증내고 막 어떻게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시작점에 대한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니까. 또 먼저 계속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죄인이 다 죄인이야. 죄가 더 나쁜 죄인이 아니야. 다 지옥 갈 죄인이야. 근데 우리가 자꾸 죄는 더 나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줄 수 있는, 죄인을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가 습관처럼 지는 죄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믿음의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 헌금, 헌신 다 가짜야. 그거는 다 안 돼도 돼. 하나도 안 해도 돼. 내가 봤을 때는 가짜고 싹 완전히 그건 다 그냥 뭐 종교해요. 뭐 하나님 앞에 뭐 드리고 뭐 주시겠지. 이런 건 다 이제 거짓이고, 진짜는 뭐냐? 하나님 끝까지 기대하고 있는 그 믿음, 그걸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 학원 잘 되게 해주시는데 안 되네. 그런 게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럼 하나님 받으실 게 없어. 학원을 통해서 하나님 아시지. 나는 못하고 엄마도 못하고 내 주변도 못하고 저 선생님 다 못해도 하나님 아시지. 하나님 바꾸시지. 늘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시간,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다 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이 막 포로로 끌려, 아니 꿈을 줘놓고도 포로로 끌려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에 보면 우리 학원 폐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 만약에 요셉이 그때 하나님 없나 보다 하고 망했으면 요셉은 노예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거고, 애굽의 총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살리시러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이것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창세기 내용을 주셨는데, 창세기 그렇다고 오늘 가서 막 다 읽어봐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읽어봐도 좋고 근데 잘 안 읽혀. 그게 막 읽으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창세기에 뭐가 있지? 제가 지금 드린 얘기들을 기억하고 창세기 얘기를 한번 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상상하면서 맞아, 그렇지, 하나님 그러셨지, 하나님 내 하나님인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